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천사들 손에 대접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하나 쏟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땅에 엄청난 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1절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소위 일곱 대접 재앙이 15장 1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은 서론이라고 그러고 16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천사들이 대접을 쏟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대접 재앙이 하나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연한 게요, 이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만 나와 있어요. 17, 18장은 그 대접 재앙의 그 심판 대상인 바벨론, 그리고 음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든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회, 배교한 교회,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함양된 음녀 교회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드디어 바벨론 멸망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그리고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 왕국을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이 나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환난, 마지막 재앙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대부분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이 심판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나가기 전에 제일 첫 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장 전장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일어날 환난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거기 기록된 대로요, 주님 오셔서 마지막 큰 환난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징조의 시작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싹이 난, 무화과 나무 가지에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네, 무화과는 무궁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서 주권을 잊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싹이 날 때가 있다. 그때가 징조의 시작이다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됐어요? 1948년에 다시 주권을 되찾았어요. 우리나라는 36년 우리의 주권을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장 2600년 동안, 2500여 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무렵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덩어리에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나라가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사건,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또 무슨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온 땅 천하 만국 백성에게 천국 복음이 다 증거가 될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감람산
팔레스타인 땅덩어리 조그만 예루살렘을 내다보는 그 산에서 예수님과 12 갈릴리 촌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지구촌 곳곳 각 나라 민족 족속 방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에 그 시대에 즈음하여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봐온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적 그리스도. 근데 이 적 그리스도는 그 세력을 용에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직접 받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그에게 권위를 위양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권위를 이양해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으로 각 나라와 족속 민족 가운데 우뚝 서서 정치적인 위용을 과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경제 수단 가운데 그 유명한 짐승의 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그 숫자가 666이다, 짐승의 표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적 그리스도와 짝한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그 적 그리스도를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배교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저버린 교회, 혼합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는 배교, 영적 배교가.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 그런 교회를 음녀를 표현해요. 음녀, 진리를 떠난 교회, 배교한 교회. 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 사람들로 하여금 다 괜찮다, 다 좋다, 다 좋은 거다, 경배하게 한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중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어볼 대접재앙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다 동의해요. 근데 학자간에 다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뭘 동의하지 않냐면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6장에서 16장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재앙군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본론에 6장부터 16장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런데 일련의 성경학자들은 그 재앙군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한번 큰 재앙군 속에서 시달리게 될 거고, 그 전에도 인재앙이라는 큰 재앙군 속에서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색다른 또 반대되는 견해는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연속적인 재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접재앙을, 인재앙을 통해서는 공개하시는 것이고 나팔재앙을 통해서는 시작을 알리시는 자리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가 세상에 임하는 재앙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한 학자들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병행적 해석, 한 가지 재앙을 향해서 인재앙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신가 공개해 주시고, 이를 띄어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천사들의 나팔을 통해서, 성경에서 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일이 터지는 것처럼 실질적인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헌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구약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그렇게 3번 연달아 재앙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큰 재앙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다시 맨 처음에 우리가 읽어나간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시면 그 사실을 아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서론 부분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이번
함께 주일날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원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1장과 22장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 책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미 우리에게 설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읽어라, 읽어주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발견한 교훈을 지켜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 교계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만, 사실은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은데요, 갖은 추측을 통해서 시대마다 말이죠, 이 보니까 이거는 히틀러인 것 같다, 이거는 공산주의 나라 소련인 것 같다 하면서 너무 그냥 알아맞추기 해석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오히려 붙잡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에 급급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일러주신 방법처럼 읽어나가는 원칙을 가지고 많은 해석을 피하고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15장 16장 한번 읽어나가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이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랬어요. 누가 서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큰 환난을 경험하게 돼요.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돼요. 그 순교한 영혼들이 그런데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노래는 무슨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는 기억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아니에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구원의 노래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4장, 5장, 7장, 14장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죠? 오늘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또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많이. 무슨 단어였죠? 주예요. 주.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정말 하나님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 보좌에 둘러앉아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과 그가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 주 하나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참되고 의롭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여기 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신비에 가까울 만한 상징들인데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7번. 주. 요 찬양 속에 7번 주가 나와요. 7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온전하신 주님을,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 우리 온전한 성도들이 새 노래, 온전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 옷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텐트 타버나클이 있는데 그 텐트 타버나클이 열렸대요. 그러더니 거기서
천사들이 나와요. 7 천사들이 흰 옷 입고 금띠를 두르고 손에 7 대접을 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그 증거막 성전 텐트 타버나클이요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말리러 들어갈 사람이 없게, 접근하지 못하게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요 대접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서러운 부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16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대접을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16장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왜 이 대접 재앙은, 이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 전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 보니까 이미 짐승의 표를 다 가졌어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의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하던 사람들, 그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던 사람들에게만 뭐가 일어나요? 종기가 일어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치게 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추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코헨 박사라고 히브리 유태인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이 오른손에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거기에 피부암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Good guess.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런 상상을 허용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가 진행함에 따라 천지는 변화해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개수들이죠. 재미있는 추측들이죠.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 재앙과 여기 이 대접 재앙은 서로 상충 보완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는 장소가 같아요. 첫째 재앙은 땅, 두 번째 재앙은 바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샘, 네 번째 재앙은 해의 그 변화,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 실질적으로 재앙이 적그리스도 나라의 왕권에 나타나는 그런 일어나는 장소와 같아요. 당연하게 시작을 알리는 그거와 이제 맞춰지는 진행과 마침을 알리는 대접 재앙이 당연히 이렇게 병행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바다의 재앙. 네 번째 재앙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마실 물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것인데 피가 되는 그런 역사.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듣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어떨 땐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왜 고생합니까?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큰 해를 당합니까?
철학에서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요,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 논제를 다뤄요. 그러면서 그분도 뭐 성경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 질서가 정연한 것처럼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기에 무질서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재밌죠? 이 모습 보면 제단 밑에 계시록 6장에 보면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거기 밑에 있어갖고 하나님께 탄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예수 의와 하나님 나라 의 선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언제 우리의 피를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제단 밑에서 드립니다. 공의 심판을 요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하늘 보좌로 상달돼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잠시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마지막 시대 다시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피의 신원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 그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뜨거워져서 그 불의 권세로 사람들을 태워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입게 된다. 역시 이것도 자연계의 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9절에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무섭다,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는 그런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11절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역시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셨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핀 유브라테 강 유역에 4명의 천사가 노임을 받고 나타나는 나팔지향의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나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도 역시 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유브라테 강이 말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유브라테 강. 그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동방에서 나타나는 왕들이 누굴까? 이 뒤에 보면 좀 아까 보는 것처럼 용, 짐승,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영적으로는 뒤로 한 그런 전쟁인데, 유브라테 강을 마르게 해서 동방의 왕들이 건너오게 했다. 사람들, 어떤 사람 이 동방은 중공이다, 중공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연합은 이스라엘의 이슬람교 국가들의 연합이다. 그래서 이슬람교 모슬람 국가들의 연합을 그런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역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이때 보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뒤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나팔장의 6번째 나팔 설명을 보면 뭐라 그랬다고요? 2만만 2역의 군사를 모았다. 2역의 군사를 모아서 큰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된다. 이를 도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7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큰 성들을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하고 만국 모든 나라의 성들도 무너지게 하고 큰 성 바벨론이 큰 공경에 처하게 하고 각 섬과 각 산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엄청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이 17, 18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오세요. 우리 주님이 이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문화와 문명들이 이 재앙으로 깨어져 버렸을 때 그때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름 타시고 다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18장 한번 잠깐 가볼까요? 18장 21절 인장에서도 그랬고 나팔장에서도 그랬고 조금 힌트가 있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이 바벨론, 세상이 자랑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큰 충격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18장 21절 18장 전체는 바벨론의 멸망을 그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멸망을 그린 건데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1절 다시 보실래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여기에 그 중요한 어떤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추측입니다. 주장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유성을 통한 심판일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유성 하나가 대양에 떨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진과 그 돌로 인해서 파장으로 나타나는 쓰나미, 그거로 인해서 이 세계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큰 한 천사가 돌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 이걸 통해서 바다에 있는 배들이 깨지고 섬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바벨론의 위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즈음하여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드디어 백마를 타신 우리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16장에 보면 역시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세요? 발견하셨어요? 뭐죠? 예. 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은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요?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이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통첩 같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때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고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팍한 세상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삶으로 나타난, 지금 당장 마지막 심판이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에 매를 대세요. 우리 육체 병도 주실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엉킬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더 자기 자신을 낮춰요. 더 겸손하게 돼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징계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거룩한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때리시고 지금 심판의 호루라기를 불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갖고 더 이상 터질 상처가 날 자리도 없는데도 그렇게 맞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거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거봐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 거봐라, 신앙생활 해봤자 아니냐? 계속 마음을 강팍해 하고, 바로처럼, 헤롯처럼 하나님께서 종기로 치시던, 우박으로 치시던, 사망으로 치시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 받을, 그래서 마지막 재앙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즉 지옥에 갈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강팍한 마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 혹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 계시면 그분들이 필요한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받아야 할 마땅한 예배자로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그분들이 필요한 회개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 배와 내 쾌락과 내 명예와 내 유익만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내 삶 속에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향해 있는가?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 내 하늘을 돌아봤더니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 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속에 사랑의 컨버전이 있었나? 사랑으로의 회심이 있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들 향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토론토에 살았던 가르쳤던 신학자 가운데 아마 가장 저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러너간이라는 신학자는요, 우리 신앙의 컨버전, 회개를 3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인텔렉츄얼 컨버전, 모럴 컨버전, 컨버전 투 러브 그렇게 표현해요. 믿지 않는 세계는 처음 회심의 사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인텔렉츄얼 컨버전, 지적 회심. 지적 회심이 있는 사람은 빨리 도덕적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단계, 도덕적 회심은 내가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가치관의 혁명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는 누굴 위해 사는 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도덕적인 컨버전입니다. 인텔렉츄얼 컨버전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마치 프란시스 신앙의 선배처럼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십시오. 특별히 사순절에 갈망하십시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계속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회심해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방문하시기 전에 온전한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표현해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이라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을 벌려서 너무 크지는 않게요, 내가 내 기도 들릴 만한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